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7페이지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은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절무리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손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전도단 수원 지부의 간사님들께서 우리 여수 지역 전도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다가
교회에서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냐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비전 센터에서 아마 첫 번째로 주무시는 분들이 되시지 않으실까 싶으신데, 저쪽에 뒤쪽에 앉아 계신, 잠깐 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주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설교를 수요일에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리고성 점령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고 있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자,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은요, 이 고고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해발 20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거기다가 여리고성은 저렇게 보듯이 바깥성이 있고 안쪽 성이 있었어요. 외성과 내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이제 보여주십시오. 자, 그리고 저 성을 이 옆에서 보면은, 단면도를 보면은, 예, 바깥쪽 오른쪽에 있는 이 바깥성, 오른쪽에 있는 게 바깥성이에요. 저 바깥성에 보면 밑에 층에는 옹벽이 있어요. 돌로 쌓은 옹벽이 있고, 그 위로는 흙과 벽돌로 지어진 7m 높이의 성벽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밖에서 보면은 12m예요. 아파트 한 5층 높이 정도 되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성입니다. 자, 저 성을 어떻게 해서 저 성을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내성은 경사가 35도예요. 꽤나 높은 겁니다. 저 경사 35도에 또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곳곳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 덫을 놓아서 올라오게 힘들게 놓은 것이죠. 겨우겨우 올라가서 저 내성까지 가더라도 저 내성의 두께가 6m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저 6m 두께의 성을 또다시 넘는다?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자, 거기다가 이 사진은 그만 거두어 주시고요. 여리고성의 한쪽 면은 낭떠러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 면은 숲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격해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는 두 군데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에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문을 꽁꽁 닫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엿새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을 도는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을 어떻게 도느냐예요. 성을 돌 때 어떻게 돌았습니까? 뭘 들고 돌았죠? 언약궤를 들고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앞에 군사가 서고 그 뒤에 제사장들, 양각 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에 군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행이 이 여리고 성을 돌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요단강 건널 때에 여러분,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뭐였습니까? 넘치는 요단강의 물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이번에는 여리고성이라는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강의 문제와 성의 문제는요, 완전히 문제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문제의 해답은 똑같았어요. 뭐냐? 언약궤였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그 여리고성, 그 요단강에 들어가면 물이 멈추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돌게 만드셨던 것이죠. 자,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물이 멈추고, 언약궤를 들고 돌았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해답으로 언약궤를 말씀하시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요단강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무슨 뜻인 것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 여리고성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또 한 가지 2주 전에 나눴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 들고 돌았더니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요,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의 순종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이 15절, 1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15절 16절에서는 7째 날에 성을 7바퀴를 돌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알아서 한 일이 아니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은 외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명령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성도 여러분, 고고학주들의 이 발굴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용들을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얘기하는 게 다른데, 어떤 학자는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걸렸을 것이다. 아니다, 어떤 학자들은 3시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여리고성의 대략 이 둘레는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약 한 900m 정도 돼요. 아니, 성둘레가 900m면 이건 뭐 한 바퀴 도는데 뭐 한 15분 20분이면 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을 바로 끼고 돌다가는 돌 맞아 죽겠죠, 위에서 돌 던지면.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서 한 성에서 50m 정도를 떨어서 돌게 되면 약 1300m가 돼요. 야, 뭐 1300m? 1시간에 4km 걸으니까 1300m 넉넉하게 30분이면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 한쪽은 절벽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럼 절벽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로 돌 수 없잖아요, 공중으로. 그러니까 이건 멀리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숲을 어떻게 도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시간이다, 어떤 사람은 3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자, 여하튼지 간에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라 그럴 때는 1시간 내지 3시간 도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아가고요? 7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그날 다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씩 돈다 그래도 7시간이에요. 그런데 같은 속력으로 계속 7시간 돌 수 있을까요? 돌다 보면 처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3시간을 돌아야 되는 거리라면요, 몇 시간이요? 21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 21시간 내지 7시간을요 쉬지 않고 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엿새 동안에 돌 때는요 아침에 출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7째 날 출발할 때는요 새벽에 출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일찍 돌아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성도 여러분, 성을
마지막 날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하여튼 한 바퀴씩 돌 때마다 힘이 쭉쭉 빠졌을 거예요. 얼마나 덥습니까? 요즘 같은 날에도 나가서 여러분 10분만 걸어보세요. 대낮에 얼마나 더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새벽에도 덥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군인들은 앞에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돌고, 그 뒤에 레위인들은 법궤를 들고 돌고, 그 뒤에 또 군인들 돌고. 여러분 이 오와 열을 맞춰서 가려면은요 더 늦어지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바퀴 돌 때마다 좀 성에 금이 조금씩 가진다면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돌 거 아니에요. 한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아도 성이 금이 가지를 않아요. 마지막 일곱 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어때요?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흥하고 불고,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치자 그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일곱 바퀴를 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6일 동안을 순종을 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도는 순종을 끝까지 했더니 일곱 바퀴를 다 돌아도 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이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소리치면 무너진다는 것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너져 내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들고요 매일 성을 돌 때마다 저 위에서 여리고 성에서 내다보던 사람들은요 저것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니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도니까 쟤들 진짜 어디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그래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면,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를 듣고 외치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그 이야기 그대로 끝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 따라서 여기 15절, 26절에 나오는 이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순종의 장면은 22, 23절에 나옵니다. 22,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성도 여러분, 지금 22, 23절 우리가 읽은 장면을 보면 여리고 성이 이제 무너져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생 라합의 부모와 친척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었다라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지요.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으니까 그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전리품들을 수거할 때에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살려준 것이죠. 여러분 왜 살려줬을까요? 제가 이미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기생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살려줬죠?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려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에는 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우리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지금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정탐 갔을 때 기생 라합을 만나서 한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지붕의 3대 밑에 숨겨가지고 살려주지요.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게 하라. 어떤 맹세냐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점령을 할 때에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줄 것을, 선대해 줄 것을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목숨으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너를 대우하겠다, 선대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맹세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니 만약에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라합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주지 않고 그들을 죽여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 것이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라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의 사람들을 면할 때에 라합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준 거예요. 왜 살려줬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 흥분 상태인 거예요.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으니, 아까 보셨잖아요, 그 거대한 성벽이 무너졌으니 여러분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분명히 지진과 공명을 통해서 이 성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엄청난 먼지가 날렸을 거예요.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사람 죽는 소리가, 비명소리도 막 들렸을 거예요. 먼지와 비명소리가 막 들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서 죽이고 그 노획물 전리품들을 챙겼을 때에 흥분 상태였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그 라합의 집을 살려주라는 얘기도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얼굴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도 순종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순종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장면이 24절에 나와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알아서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을 할 때의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과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모아 두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했습니다. 그 아버지 세대들은 그래도 애굽에서요, 여러분 그 화려한 애굽의 문화를 조금 엿보았어요. 그런데 1세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2세대는요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광야에 부모님 남겨놓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온 그 광야길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 길은 무역로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무역로는 바닷길 쪽이 훨씬 가까웠어요. 이쪽으로 가끔씩 가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그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은 것이죠.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니까. 여러분 무역상인들이 다니는 길이라면 여러분 자주 만나면 그 무역상인들 통해서 애굽의 문물도 취득하게 되고 저 윗지방에 있는 물물도 보면서 물물 교환하면서 이 새로운 문물을 보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여리고 성에 가서 보게 된 거예요. 여리고 성은 안전한 성이었어요.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무역하러 다니는 애굽으로 무역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여리고 성에 와갖고 물건도 많이 팔았을 거예요. 윗지방엔 물건도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물건을 보면은요 혹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물건들인 거예요. 휘황찬란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보지 못한 물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탐나는 물건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보면은 어때요?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은금과 동철만은 모아서 여호와의 곳간에다가 저장해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 갖다가 좀 쓰면 안 되는 걸까요? 거기 사람들이 입던 옷 좀 입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이 쓰던 생말 도구들을 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도대체 그걸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앞부분에 나와 있던 출애굽기 얘기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이 가려면은 시간상 따져보면요 40년 남았어요. 그런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네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믿는 신을 따르면 안 된다. 계속 경계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물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물건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상의 이 잔재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고학을 가서 발굴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 대학 동창 중에 이스라엘 갖고 땅만 12년 판 교수님이 계세요.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여러분 그 바알 신상 이런 게요 우리가 생각하면 막 엄청나게 큰 것만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막 목에다 걸고 다니듯이 그 사람들은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바알의 신상 막 이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만한 바알의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액세서리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게 옷에도 새겨져 있고 곳곳에 다 새겨져 있으니까 그거 다 불태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갖지 못하게 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예요. 그게 뭐냐? 이 여리고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은 누가 챙기는 거냐? 승리한 이긴 쪽이 챙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리품은 두고 야 내가 지난번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저거 가지고 온 거야.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리품 챙기지 못하게 하시는 거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
군인들이 성을 돌았기 때문인 것입니까? 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쳤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여리고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리품을 여호와의 곳간에 모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순종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예, 여러분, 27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 온 땅이 어딜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결과로 여호수아의 이 소문이 가나안 땅 온 땅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소문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승리를 여호수아가 거두었다라는 소식이 삽시간에 너만 통신, 야 너만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퍼져 나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렇게 퍼져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된 이유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결과 그러면 와, 여호수아가 높아졌구나, 그의 이 소문이 퍼져나갔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순종의 최고의 결과는 뭐냐? 순종의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만봉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운 복이, 그 근원적인 복이 어느 때 임하느냐? 여호와께 순종할 때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지 않아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지 않아도, 여러분 백성들이 소리를 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에서 거둔 그 전리품이 없으셔도 얼마든지 넉넉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게 하고 소리를 치게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전리품을 거두어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고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서 영원토록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바보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형통케 되고 그리고 그래서 평안하게 되어지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